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혼수를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남자는 전자제품을 좋아하고 전자제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여자는 가구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자가 200만 원짜리 장롱을 산다고 하면 대부분의 남자는 그것을 아까워합니다. 장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나 주고 장롱을 산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자는 200만 원 하는 텔레비전을 사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200만 원이나 주고 텔레비전을 사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생각이 다르니 혼수를 살 때 낭비다, 이거 먼저 사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도 1,000만 원에 맞게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 사용된다면 아까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100만 원이라도 100만 원도 안 되는 가치를 위해 그것이 사용되면 그것은 아까운 것이 됩니다. 결국 이 가치라는 것은 구입하려는 물건에 대한 가치, 지불하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낭비가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합리적인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것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특히 유월절이 이틀 남은 시점에 나누는 식사는 더더욱 시끌벅적하며 잔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옛날이라고 해도 밥상을 차려놓고 그 밥상 앞에 바른 자세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밥을 바른 자세로 먹습니다.
밥 먹을 때 시끄럽게 한다든가 밥 먹을 때 턱을 괴거나 몸을 기대거나 이러면 당장에 혼이 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식사 시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또 이들의 밥 먹는 자세는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똑바로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을 뻗고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누워서 밥을 먹어요. 그렇게 누워서 빵이나 과일이나 고기들을 먹었던 것이죠. 아마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는 밥이 있고 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반찬을 먹고 숟가락으로 국을 퍼먹고 밥을 먹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이렇게 먹으라 하면 못 먹을 거예요. 다 흘리겠죠.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집어 먹으니까,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기 때문에 그냥 과일을 먹고 빵 잘라서 먹고 뭐 고기도 이렇게 먹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도 하나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밥을 먹을 때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차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어차피 누워있으니까, 비스듬히 누워있으니까 그 옆에 쭉 와가지고 그 뒤에서 머리에 향유 붓는 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죠. 문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인데 그것은 인도에서 수입한 것이고 비싼 물건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여인이라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 귀한 향유를 담고 있는 병은 긴 호리병 같이 이렇게 입구가 좁고 이렇게 병이 같이 되어 있는데 그 병 입구는 이 기름이, 이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병을 만들 때 그렇게 거기다가 넣고 거기를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쓸 때는 그 병의 긴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서 그걸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이 향유를 어떤 사람들이 말하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라고 했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월급이 되는 거죠. 연봉이 되는 거죠. 1년치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싼 향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전부 다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쯤 되는 향기 나는 기름을 예수님에게 다 부어버린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순식간에 그 큰 돈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때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식구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아무리 예수님의 후원을 받아서 후원하는 자들에 있어서 거기 가서 먹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돈을 쓰는 게 특히 유월절에 집도 구하기 어려운데 방도 구하기 어려운데 더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아니면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거나 좀 옷 없어서 이렇게 헐벗고 있는 자들 옷 사주는 거 이게 더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으로 했으면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4절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으로 다 사용해버리는 이 여인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들은 이 여인의 행동이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낭비해서 더 좋은 곳에, 더 유익한 곳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화가 난 것이에요. 그들은 이 여인의 바보 같은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짧을 수 있냐? 그걸 그렇게 순식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다 없애지 말고 그걸 가지고 돈으로 바꿨으면 두고두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넌 왜 그렇게 바보같이 낭비를 하느냐 라면서 막 제자들이 화를 내고 막 책망한 거죠. 그 여인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물건을 쓰라고 하실 예수님 같은데, 누구보다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하실 예수님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칭찬하셨는지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 나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실제로 유월절을 맞이하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겐 있었던 거예요. 풍습처럼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 중요한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그 절기를 맞이하여서 그 전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곤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가난한 자를 도와도 어차피 또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건 별 소용이 없는 일이야 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단지 지금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행동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시니까 이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먹고 서로 모의하는 거예요. 언제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여인의 이야기 바로 뒤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지금은 뭐예요? 앞뒤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가득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책망했던 그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도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붓고 난 이틀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즉 지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곧 죽을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처럼 변함없이 그렇게 잔치하며 먹고 마시며 떠들고 있으며 늘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3번이나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그들에게 넘겨지고 그렇게 해서 고난받고 죽게 되고 부활할 것이라고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저들에게 넘겨진다고 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 유월절이 얼마 남지도 않고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고, 이런 상황만 조금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그 죽음이 곧 오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은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들을 책망해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조금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면, 조금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이제 정말 얼마 안 있겠구나.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정말 며칠 안 남았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왜냐?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실패인 거예요. 일을 하기도 전에 실패할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 길을 가고 있고, 이제 그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나누려고 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틀 후에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내 주변에서 그냥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외롭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잘못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인데, 그것도 쉽게 죽는 것도 아니고 상상하기 싫은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게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오롯이 그냥 예수님만 그 길을 혼자서 묵묵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던 예수님을 이해했고 그 길에 함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해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온전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평생에 한 번 정도 가질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다 부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묘에 예수님을 모시고 난 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향유를 그때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몸을 씻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여서 향유를 붓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에는 시체에 향유를 붓고 이렇게 닦아내는 거예요. 향유로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만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이 여인들이 했지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었던 이 여인의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이 여인의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같이 이야기되며 기억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과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기분 좋아갖고 칭찬해가지고 이 여인 잘 기억해라, 이렇게 헌신적인 여인 기억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하고 이 여인 또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해하고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의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에 덧붙여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는가에 좋은 예가 되는 거죠. 이 여인의 헌신이. 또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도 많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많은 신학대학교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한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시대라는 이 특별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법에 대해서 서점에 가면 책들이 여러 개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선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예수님을 향한 자발적인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왔고 그 결과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진 것이죠. 내가 전도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제주도 가는 티켓을 교회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하면 땅을 나눠줬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서 죽게 되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그런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진 이유는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용서함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구나라는 바른 이해가 있었고 그것을 머리로 이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믿었었고 그 사람들이 믿었었고 그걸 믿다 보니 생각하는 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 수치를 당하셨고 죽으셨구나 라는 마음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내한테 절절히 끄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못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 크신 사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내 가슴에 있어야 하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믿지도 않았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있을 리가 없어요. 단지 자신들이 따르는 대장으로서 앞으로 왕으로서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내 스승에게 또 앞으로 왕이 될 그분에게 내가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예수님보다는 자신들의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의 무리, 이 조직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힘이니까. 앞으로 자신들이 할 일, 할 수 있는 일, 이 조직에 속한 자들이 이 조직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맡아야 될 일, 직급,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인지도를 높이고 자신들의 이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구제와 같은 구제와 같은 것은 선한 일들이며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같은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집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헌신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큰 헌신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막는 자가 되고 말았고 그들의 헌신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죠.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이렇게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 조직이 생겨요. 조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그 조직이 생기면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조직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고 조직을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아닌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없이 교회라는 조직을 키워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핵심인데, 그건 싹 빠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더 확장시키고 운영할까, 이것에 매몰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교회라는 조직이 줄 수 있는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라는 조직을 위한 헌신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는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목사 말에 순종 잘하는 일꾼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시 하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목사 말만 잘 들으면 우리 교인들은 훌륭해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이 평상시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 돼. 그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그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죽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저건 교회 표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큰 사랑과 감사가 내 가슴 속에 올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큰 문제는 십자가를 봐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해도 우리 가운데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에게 나중에 너희를 모른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지켜며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충성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아니면 이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그 과정만 잘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라는 조직이 주는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직분을 맡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직업적으로 또는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능력이 되면 마치 사업가처럼 교회를 키워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을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와 명예와 권력도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저 사람 성공했다. 저 목사, 저 장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서로 싸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이 여인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높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은 안 그랬을련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용하는 대상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붓는 것, 3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그냥 부어서 써버린다는 것은 아까운 것이고 낭비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하지만 그 길이 사랑의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이해한다면 그 길에 동참하기 위한 300데나리온은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나는 진심으로 감격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 또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오랜 세월 전에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